한 주간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쳤던 몸과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내 연애는 복사하기도 안다. 사내 연애는 복사하기도 안다. 회사 안에서 연애를 하면 복사하기도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딴에는 이 연애 사실을 숨긴다고 숨기지만 그래봤자 너무 티가 나서 한낱 기계에 불과한 사무실 복사하기도 알아차릴 정도다. 그만큼 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청소년부 사역하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둘이 맨날 붙어 다니고 항상 공교롭게 마주쳐요. 붙어 다니고 둘이 이렇게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눈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투, 표정, 흔히 말하는 그 공기의 흐름,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나이 먹고 애들 연애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사실 자기들이 연애를 하든 말든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슬쩍 물어봐요. 잘 만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잘 만나고 있어? 잘 만나고 있지? 그러면 무슨 국가 기밀이 탄로난 것처럼 엄청 놀래요. 막 화들짝 놀라면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떱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역시 청소년부 사역자 짬바, 역시 어디 안 갑니다. 와 소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만 아시고 딴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비밀.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연애하는 거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데 꼭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신신당부를 하니까 일단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요. 그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 연애하는 걸 소문내고 다니겠냐, 나만 알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야, 미안한데 니들 빼고 다 알아. 애들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피차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들킨 사람도 어쩔 수 없고 눈치챈 사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란듯이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흐린 눈으로 하고 못 본 척을 하려고 해도 너무 뻔히 보이는 걸 어떡하겠어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티가 나고요,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그러면 그 티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떻게 나는 걸까요? 사람들은 뭘 보고 야 너 연애하지?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지? 뭘 보고 그 티가 난다고 하는 걸까요? 이왕 연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연애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나요? 혹시 손 들러가면 안 되나? 연애를 해봤거나 하고 있거나 사랑에 내가 빠져본 적이 있다. 자기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 이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는 친구. 사랑에 빠지면 뭐가 달라도 달라집니다.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던 친구가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머리 하는 거 막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주말 내내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 옷을 챙겨 입고 흔히 말하는 데이트 코스라고 하는 곳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일단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표정이 막 생글생글해지고 말투가 폭신폭신해지고 눈빛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져요. 뭔가 아무튼 아련해. 항상 아련한 눈빛이에요. 이렇게 연애할 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작용과 반응을 연애하는 T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야 너 연애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연애한답시고 이제 연애해가지고 너무 들뜬 거예요. 연애한답시고 온 동네방네 주접 떨고 다니는 것도 좀 문제예요. 사실은 신 나가지고 아주 그냥 막 주접 떨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연애를 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럼 그것대로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일이 현재 진행 중인데 아무 티가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티라고 하는 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과하게, 자기가 막 과하게 드러내면 뭐라고 할까요? 티를 낸다고 합니다. 야, 티 좀 내지 마. 왜 이렇게 티를 내? 그러니까 티를 낸다고요. 반면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티가 난다고 합니다. 쟤 연애하나 봐. 다 티나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나누는 기준은 주관적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티 좀 내지 마라고요. 그럼 당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티가 나는데 어떻게? 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항상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상대방이 보기엔 항상 티를 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티를 냈든 티가 났든 뭔가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티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될까요? 학생답게 행동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학생은 왜 학생답게 행동해야 될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답게 해야지 부모답게 왜 해야 될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행동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서로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바꾸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주님 안에서 빛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으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행동해라 라는 거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사랑스럽지 막 온갖 진상짓 하는 사람이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도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할 사랑을 획득해야 된다, 따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아무런 조건 없는 호의,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은혜에 의해서이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행동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행동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행동하는 것.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제가 요즘 불가피하게 좀 인스타를 하게 됐거든요. 전에는 인스타 이런 거
잘 몰랐었는데 막 풋살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돼가지고 막 급하게 부랴부랴 인스타를 좀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인스타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드를 뭐 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긴 거랑 자기 개발 관련된 거를 좀 약간 좋아하거든요. 되게 아재스럽죠. 한참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 특징 한번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높은 자존감과 자기 사랑,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실수를 해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두 번째가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성향,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 그 다음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 네 번째 솔직한 감정과 표현 소통, 다섯 번째 건강한 대인관계와 독립성. 이게 얼마나 정확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스타에는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검증된 얘기인 건지 그냥 자기 생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난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명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티가 난다. 혹은 반대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랑받고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반응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러나오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우러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티, 그 티가 가장 확실하게 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너무 개념적이죠. 개념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뭐 이성 교제가 됐든 아니면 팬심이 됐든 뭐 부모님, 선생님 누가 됐든 간에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요? 난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뭐 한눈에 뿅 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사랑이 뭐냐면 저는 사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사전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이걸 제 표현대로 바꾸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행복이 되는 거. 상대방이 막 좋아하는 게 그게 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웃는 걸 보는 게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인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면 기뻐하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광고에서 이런 그 멘트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이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건 잘 안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하죠.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쉬운 성경 번역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해봐라 이 말은 어떻게 될지 시험 삼아 한번 해봐라, 떠봐라, 간을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겠지, 그걸 그려보라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좀 무심한 타입입니다. 되게 무심한 타입이라서 누구 챙기는 것도 잘 못하고 누가 안 챙겨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정도 일관성은 있습니다. 나도 잘 안 챙기지만 누가 안 챙겨도 안 챙겼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인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대체로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안 챙기면 좀 상처받습니다. 보통은 이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연애 초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챙기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기념일에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성향인지,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하는 타입인지 요거를 알아보겠다고 이번 기념일에는 선물 없이 한번 그냥 쓱 지나가 보고, 다음 기념일에는 선물 한번 줘보고, 그 다음 기념일에는 또 선물 없이 한번 쓱 지나가 보고, 그래서 제법 오래 사귀었죠. 기념일 3번 챙길 정도면. 그 다음은 또 선물 주고. 이런 남친 어떠세요? 되게 합리적이다 싶어요. T인가? 그 계획적인 건 J인가요? J인가? 되게 계획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뭔 생각이 들죠? 이 녀석 선물 주기 싫어가지고 꼼수 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세상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물에 무심한 저도 선물 받으면 좋아해요. 막상 받으면 좋아합니다. 무심해서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선물 받고 싶어할, 받고 좋아할 여자친구의 모습을 그리면서 향수를 선물할까? 옷을 선물할까?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에게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뜻이지, 시험하러 보라는 게 선물 안 주고 넘어가 보고, 선물 주고 줘보고, 안 주고 줘고, 이걸 시험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예화를 우리 가족에게 들려줬더니 아내가 걱정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한테 저항받을 것 같은데 이거 여자친구로 하지 말고 부모님으로 해라. 부모님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선물 한번 줘보고 안 줘보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마침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들 저항하지 마세요. 애들 재밌게 하려고 한 거니까 혹시라도 한마디 하면 연락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니까 그냥 다 웃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시험해보라. 죄 한번 지어보고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죄 한번 지어보고 좋은 일 한번 해보고, 하나님 요걸 좋아하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우리 뻔히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사람 살리는 거 좋아하시죠. 남 욕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남 칭찬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일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5장 제일 위에 것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는 사람,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누구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될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주의해라 라는 말은 자기 걸음걸이를 응시하면서 똑바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삐뚤빼뚤 막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라,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 게 아니라 자기 발걸음을 응시하면서 똑바로 바르게 제대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똑바로 나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행동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행동 원리는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복잡한 주제가 아닙니다. 삶은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총합, 이 총합을 삶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정체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사람, 뭐라고 하죠? 학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사람,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자원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썼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일에 쓰는 시간이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을 분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힘을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일과 결코 시간을 쏟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합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넘어갈 만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무모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느라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동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아끼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도 다른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다시 사들인다, 값을 지불하고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 인생은 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결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실전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쳐다보는 거, 생각하는 거, 어디 가는 거, 모든 게 다 실전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구원하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쓰는 시간, 그걸 줄여나가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 쓰는 시간, 이거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라고 하는 거, 감사하는 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찬송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간에 순종하고 서로를 지키고 돌봐주는 거, 이게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거,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과 같이 하는 거,
또 술에 취하는 거,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뭘까요? 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쓴다, 그 자체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본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꾸벅꾸벅 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보란 듯이 엎어져 잔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 예배 시간에 폰 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앞에서 남이 얘기할 때 졸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하는 거잖아요.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진 않겠어요. 시간을 버리는 거라는 것. 남들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혼자 시위하듯이 팔짱 다 끼고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거, 찬양 시간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거,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찬양할 때 찬양 안 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한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기껏 주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설마 이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전 시간 아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결석요, 이런 친구는 없겠죠? 그건 더 시간을 버리는 거죠. 이왕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 시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한 그 시간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행동 원리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행동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최종적인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만 심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만 앞서가지고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다짐만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행동은 넘쳐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 라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어울리는 반응은 사랑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번역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살짝 좀 쑥스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샤라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유독 저를 좀 좋아해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청소년부를 처음 담당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한결같이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또 고맙고 예쁩니까? 그 친구 덕분에 청소년부에 적응하는데 정말 큰 힘을 얻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 청소년부 오게 됐을 때 학생들하고 신방을 하나도 못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2월 마지막째 주까지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까지 그 누구도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던졌는데도 그냥 예, 이러고 말았지 아무도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3월 첫째 주에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사 교제를 한 거죠. 진짜 거짓말처럼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약속이 잡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먼저 나한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온재하를 신청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친구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요, 그 친구가 이 제이하임 청소년 사역에 어떤 문을 열어준 느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지, 기세가 좋다. 그러니까 제 기세를 좋게 해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 준 이유는 뭘까요? 심종선 목사를 왜 좋아해 줬을까?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별다른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건 그 친구 입장이에요. 그냥 저를 좋아해 주는 건 그 친구 입장이고 제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면 그 친구에게 나를 좋아할 만한 이유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한테 나 심준선 목사님 좋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야, 심 목사님 뭐가 좋냐? 난 그 목사님 진짜 싫던데, 이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나도 심 목사님 좋아하는데, 나도 심 목사님 괜찮던데, 나도 심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힘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받은 건 아무 이유 없는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보답은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방식이면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으면 티가 납니다.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그 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 티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티가 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행동 원리대로 살면 예수 믿는 티가 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너 혹시 교회 다녀? 너 기독교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한편으로는 살짝 쑥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왜? 티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럽다. 우리는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어울리는 가장 합당한 반응은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행동 원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티가 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JM 청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